말씀, 다시 말하면 먼저 죽은 자들,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던 자들, 살아있는 자들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저들의 오해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가르치고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죽은 자들을 비교한다면 죽은 자들이 훨씬 많죠. 이 땅의 역사,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죽은 자들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그 죽은 자들은 도대체 그 많은 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냐. 물론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오심을 믿은 자들의 수를 따져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소의 한계, 그 장소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한계와 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만들어낸 지금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드린 죽은 자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은들 그것은 영혼이라는 것, 또 그 고린도 전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육신이 이 영혼과 합해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육신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 또는 공간에 제약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한 300명, 100명, 한 500명 되면 꽉 들어서겠죠. 비좁게 막 촘촘하게 서 있다고 해도 500명 정도 그 이상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비좁게 몸을 막 쪼여가면서 이 공간에 있다고 해도 그 이상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말씀하신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새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다면 1000명, 2000명, 3000명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죽은 뒤라고 하는 건 경험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의 경험, 이 땅에서의 데이터가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죽은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존재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제한된 지식, 제한된 경험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들은 아무래도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 꾸짖고자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서 새롭게 입을 옷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지금 저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데 먼저 일어나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나리오처럼 첫 번째 예수님이 등장하고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우선 일어나고 세 번째 함께 살아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라고 하는 이 순서가
정말 이 순서대로 그렇게 될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영역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순서가 말도 안 되는 순서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이 순서에 대한 희망을 주고자, 소망을 주고자,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다, 죽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서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제약이 없다니까요.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순서인데, 그러면 죽은 자들도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어제 죽은 자들이 나중에 일어나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픈되지 않았어요.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면 우리도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고 있어요. 다들 가고 있지만 몇천 년 전에 죽었다고 해서 앞에가 있고 어제 죽었다고 해서 뒤에가 있고 그건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으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이 다 사라져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란 말이죠. 전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몇 명, 몇천 명, 몇몇 명, 몇십만 명이 모여도 다 모일 수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처럼 제한적이나 또는 시간적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도 몰랐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정확한 말씀을 나도 믿고 있고 여러분도 믿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반복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소리도 없어요. 어떠한 소리가 있었으면 둘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도 그런 소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난리가 나고 하늘로부터 뭐 빵빠레 소리가 나고 막 천사들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정말 날까요? 이렇게 요란법석하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 그냥 순간 나누어질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난 못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는 몰랐는데 라고 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누구도 예외함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못 들었는데 나는 못 봤는데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며 또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또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오시면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 17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하늘에 올라가며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번역은 그냥 있는 대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요. 만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맞이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당시 옛날 도시에서 황제와 같은 귀빈이 오면 시민 대표단이 성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모시고 도시로 돌아왔어요.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로 모시고 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정말 그렇게 되느냐? 그건 의미가 없죠. 하지만 당시에는 황제가 오면 도시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황제를 기다렸다가 황제에게 인사하고 영접하고 그 황제를 모시고 도시 안으로 모시고 온 것과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며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다는 것 크게 의미 없어요. 먼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다는 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다만 이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먼저 그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적인 설명을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순교를 받아서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해서 먼저 죽었다면 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아픔이 더 이상 없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눈만 깜빡하는 잠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은 이 땅에서 죽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잠깐이에요. 정말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 거예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